12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저 천국에서 수원종로교회 128주년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시면서 기뻐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창립 12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특별히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드보라에 대한 묵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기드온 사사에 대한 묵상을 하여 취임식에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새벽에 자꾸 이 드보라 생각이 나고 말씀을 다시 뒤로 보라 다시 뒤로 보는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하고 힘든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드보라와 바락이 그 전쟁 승리를 한 바로 그날, 완전히 시스라의 군대를 섬멸한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찬양의 노래가 제 마음에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창립주일에 특별히 드보라의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며 그 노래를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싸움을 승리하였던 드보라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조건은 하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 드보라 바락의 노래의 주제는 하나예요. 승리한다. 승리했다.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주제는 그거예요.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다 드보라 바락을 주목하며 또 놀라운 이적을 주목하고 있을 때 드보라는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28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특별히 이 드보라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런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128년을 기념으로 설정하고 역사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시대에 맞게 역사책을 발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탐구를 거쳐서 역사관도 마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 역사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1894년입니다. 128년 전으로 저는 돌아가면서 그때 이 수원 땅에서 어떤 선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어머니 되십니다. 이 메리 스크랜튼과 이경숙 전도부인, 이 이경숙이라는 분은 참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이 수원 땅에 오게 되는데 이 수원 장날에 그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고 또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고 이곳에서 하루 유숙하게 되었다. 바로 그날이 언제냐? 1894년 3월 19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에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저는 시간이 될 때 시장에 이렇게 갑니다.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구경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시장 상인들의 그 분주한 모습을 보기도 하죠. 우리 지동시장이나 팔달시장이 상당히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수원을 역사하는 학자들은 수원 장날이 5일장같이 섰다. 이 상설시장이 아니라 4일과 9일에 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수원시장이 개설이 되었을 때 바로 3월 19일에
이 스크랜튼과 이경숙 전도부인이 이곳에 방문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을 기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1894년은 동일하게 의미 있는 그런 해인데, 우리 교회 3대 목회자로 사역하셨던 우리 이하영 목사님, 저분께서 1894년에 처음으로 여기서 수원에서 거주하는데, 예배는 장지리에 있는 장교회에 가서, 장진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해가 바로 1894년입니다. 그럼 장진의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바로 그 전해 1893년 12월에 이 스크랜튼 여사의 아들이 스크랜튼 선교사인데, 그 전에 1893년 12월에 그 겨울에 장진리 내천가에서 3명의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장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수원, 당시에도 정조가 세웠던 이 신도시였던 수원에서 교회가 생기지 아니하고 왜 외곽이었던 장진의 교회가 세워졌을까? 저는 그 정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곳은 병인박해 때 정말 이렇게 참수되어서 효시, 목을 이렇게 나무에 걸어 놓았던 우리 비전관의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우리 교회 출발이 바로 예수님의 순교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은 순교자들의 피갑 위에서 세워진 건물이 바로 비전관이에요. 자, 여러분, 이하영 목사님 또 스크랜튼이 선교했던 당시 1890년대가 어떤 정황이었느냐? 저는 오늘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그 야빈의 군대 철병거 900승을 물리치고 그 많은 군대들을 물리쳤던 그 승리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그 싸움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 1890년대에 바로 이 수원 땅의 정황이 그랬던 거예요. 이 수원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었던 거. 이하영 목사님이 수원에 있었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돼요. 장진에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하영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장진에까지의 길을, 그 걸음걸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그 안에서 싸워야 됐었을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01년도에 수웨로 선교사의 요청으로 이명숙 권사, 지금은 아마 내리교회라고 아시죠? 인천의 내리교회, 그 내리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여기 보시동, 이 위쪽에 가면 북문 근처에 보시동에 한 200평 정도 되고 13칸 되는 초가집, 이 역사책에 나와요. 그 집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건물로 시작하는 교회는 1901년이지만 그러나 이하영 목사님이 이미 그 마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하며 교회 출발을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거기에. 스크랜튼 여사가 여기 밟으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선교의 씨앗을 뿌렸던 바로 거기, 그 시점, 거기를 우리는 기념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의 신앙적인 결과만 보면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뭐 어디 학교를 갔다 그러면 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 학생을 그렇게 만들었던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헌신은 기억 안 하나요? 뿌리가 있잖아요. 그를 낳게 한 뿌리. 초가집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기 전까지 1890년대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수원 종로교회다. 당시에 드보라 바락이 바로 이하영 목사님 아닌가. 또 이하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드러내지 못하고 지하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며 이 수원 땅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희대학교 김권정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수원 땅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19세기 말 당시 수원 상황은 서구의 종교로 인식한 기독교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였다. 개항과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서구 문물에 대한 수용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서구 오랑캐의 종교로 인식되던 기독교에 대해서는 1890년대 말까지 배척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원은 조선 정조가 건설한 신도시였기에 관료계층을 중심한 수구보수 분위기가 강했다. 정조 이후 조선의 왕들과 관료들은 수원을 한양과 마찬가지로 통치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 오랑캐의 종교로 생각하는 기독교의 수원 전파를 용납할 수 없었다. 바로 그런 척박한 땅에서 우리의 수원 종로교회 우리 이하영 목사님과 초기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이 수원 선교를 꿈꾸며 시작하였던 그 영적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노래 가운데 특별히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주목받는 지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락에게 이 전쟁을 명령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1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너는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라, 야빈의 군대와 싸워라, 그렇게 명령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두 지파를 언급합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1만 명의 군사들과 다볼산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하고 나서 이 드보라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전장에서 야빈의 군대와 싸우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저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습니다. 왜? 그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야빈의 군대들과 나와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용감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모든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폭우와 우레와 천둥을 내리셔서 이 스스라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덮으셨습니다.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드보라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파들의 군사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를 우리 수원 종로교회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를 보도하는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보라가 탄식하며 노래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루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루벤에 대해서 큰 결심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큰 결심이 있어서 대단한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반대로의 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NIV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district of Reuben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마음에 계속 두드리고 찾는 것이 있었다. 설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 가서 싸워야 하는데 루벤은 결정하지 못했어. 그리고 결국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싸움을 관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동료들이 가서 피 흘리는 이 싸움을 멀찍이 바라보며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관망하는 바로 이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웠습니다. 어느 지파들보다 장자 지파로서 존경을 받고 기대감을 받았던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피 흘리는 싸움에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큰 결심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반전의 노래가 루벤에 대해서 드보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루벤 지파에게 얼마든지 어려운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 저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셨고 저들의 혈통에 자부심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저들을 사용해야 될 때 저들은 자신 안에 있던 안일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며 이 싸움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 집회에 아프리카의 말라위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때라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라. 그 선교사님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일과 나의 안보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 외에 사적으로 만나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 그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때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도 이때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가장 곤핍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드리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충분히 환경이 좋고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요청하시기보다 우리가 가장 곤핍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루벤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는 정말 변방에 주목받지 못했던 지파들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이방처럼 여기던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가 야빈의 군대를 만나 저들과 싸워야 할 때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들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피 흘리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는 바로 그 점을 상고하며 스불론과 납달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도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누가 스불론이고 누가 납달리고 누가 르우벤이냐? 르우벤과 몇몇 지파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이 전쟁을 바라보며 관망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들이고 누가 이들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누가 르우벤이고 누가 납달리냐를 비교하며 나는 과연 르우벤이 되고 있고 나는 스불론이 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르우벤이 있을 수 있고 스불론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자신 안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때에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그 싸움을 피하고 나의 안위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럽니다. 우리 심령 안에 두 싸움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자, 오늘 우리 안에 르우벤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우리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이 르우벤과 스불론 납달레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스불론이 되고 납달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수원 종로교회의 역사를 한번 쭉 필름처럼 생각해 보다가 과연 이 역사 가운데 올 한 해 128주년 맞이하면서 제 안에 묵상되어지는 이 스불론 납달리 같은 그런 존재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회사적으로 다시 조명해야 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자라 생각합니다. 손승용 목사님이십니다. 손승용 목사님은 우리 교회 5대 목사님이셨습니다. 5대 단장. 특별히 이 손승용 목사님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동역을 잘했던 목사님입니다. 우리 유홍준 전도사님 그 이후에 우리 교회를 담임하게 되시는데 그때 3.1학교가 문 닫았을 때 이용준 전사님을 세워서 학교를 시작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유홍준 전사님의 손주 되시는 유보라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리 이보영 장로님하고 같이 영접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승용 목사님은 우리 교회 1910년에 부임하셔서 1912년 단 2년을 사역하셨어요. 3.1학교를 다시 문 열게 하고 또 함께 동역하게 하며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강화의 잠두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화중앙교회. 제가 부임하여서 우리 원로분들 모시고 가서 여러분들 강화도에 방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교회 말합니다. 그 교회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당시에 100만 구령 운동이라는 것이 개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 강화 땅에서 이 손승용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겨우 당시에 전체를 다 통틀어서 8개 초소 700명이었던 성도가 25개 초소 3,500명으로 5년 만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2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과거에 섬겼던 창천교회 담임 목회자로도 사역하시고 서강교회 목회자로도 사역하시다가 결국 나중에 전라도 아주 조용한 곳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손승용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바로 그분의 그때 당시에 함께 요청하며 불렀던 노래가 오늘 드보라의 노래와 너무나 같다. 여러분, 이 손승용 목사님은 당시에 100만 구원가라고 하는 노래를 가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사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100만 명 구원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삼천열이 강산 우리 대한민국에 죄에 빠진 동포 가련하구나. 그리스도 왕의 복명 사신된 자 100만 명 구하러 나아갑시다. 4절 열심히 나가 전도하는 이들 천당 영광 중에 면류관 쓰고 할렐루야 찬송 기뻐할 것이니 100만 명 구하러 나아갑시다. 자, 그런데 이 4절의 가사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소개하고 싶은 것은 2절하고 1절의 가사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 손에
사로잡힌 동포 구원해 보세. 우리 형제 자매 일심단체하여 성신복음 들고 힘써 싸우세. 성령의 칼로 싸우자는 거예요. 원수마귀 손에 사로잡힌 동포를 구원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수원 종로교회 아이덴티티가 바로 이 손승영 목사님의 100만 명 구원가에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손승영 목사님의 이 가사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불렀던 시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1910년 의사보호조약 지나고 한일합방이 되어서 일본의 압제와 일본의 감시가 가장 엄격했을 때 손 목사님은 이 노래를 지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래를 해석하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영혼을 위한 구원의 노래만이 아니다. 원수마귀와 싸우자라고 했을 때 손 목사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일제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칼로 싸우겠습니다. 저에겐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무기로 싸우겠습니다. 100만 명을 구원하겠습니다. 실제로 손승영 목사님은 개인 전도, 가족 전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거의 매일 전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내용은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 메소디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제창하였던 개인 구원을 넘어 사회 구원을 외쳤던 그 웨슬리 목사님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승영 목사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 저는 그것이 결국 우리 교회 성취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가 싸움을 싸웠을 때 이 루벤이 그저 시냇가에서 목동의 노랫소리만 듣고 안일하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안일하게 안전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루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손승영 목사님은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도 마음의 큰 비전과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100만 명 구원가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외치며 곳곳을 다니며 전도하였던 것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아까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년 전에 수원이 10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수원이 몇 명입니까? 120여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20만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100만 명.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도 100만 명 구원가를 부릅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개인과 우리의 가족, 내 주변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선경이나 손승용, 민족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100만 명의 마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 영적 싸움을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개인과 가정의 그런 안보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1981년에 개봉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몇 차례 보았습니다. 콰이강의 다리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태국의 당시 2차 대전 때 일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포로들, 영국 포로들이 이 포로의
어려운 그런 순간 가운데 콰이강을 건설하게 되는데 가면서 행진하면서 저 노래를 휘파람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의 결론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영국군 대령이 저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군사들이 피땀을 다 흘리는데 마지막 저 다리가 영국 연합군들이 공격해 와서 더 다리를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소식을 이 대령이 듣게 돼요. 자기가 지은 다리, 그런데 일본군을 위한 다리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고민하는데 마지막 저 다리가 무너질 때는 자기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면서 그 다리 폭파 버튼을 누르게 돼요. 자기가 세운 다리를 자기가 무너뜨리게 돼요. 이 휘파람의 노래는 그저 저 군인들이 나중에 이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가족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희망의 노래인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성경에서 드보라의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지경에서 그저 관찰하는 것에서 그저 순간순간 즐거워지기 위해 행복해지기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 같은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일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도 창립 128주년을 맞이해서 드보라가 그렇게 노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128년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남은 이 교회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주님 앞에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납달리와 스불론처럼, 이하영처럼, 손승용처럼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